네, 오늘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을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 내용을 다 마무리할 거고요. 봤더니 저희가 21년 6월부터 창세기 말씀을 다루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조금 넘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 마쳤고 오늘 대단원의 마지막 장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0장 중에서 몇 구절만 제가 따왔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몸을 굽혀 울면서 입을 맞추고 그에게 시중드는 의사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을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의사들은 40일 동안 그 몸에 향을 넣었는데 이것은 시체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 보통 향을 넣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만일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였다. 이렇게 하여 요셉이 그곳 이집트에서 110세에 죽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을 넣고 입관하였다. 네,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성경을 읽잖아요. 주로 큐티를 하면서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읽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발견해가고 알아가는 목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라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주어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또 한번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세 슬라이드로 나눠서 읽었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와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인데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갖고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하면 1장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보여주고 계신데 창세기의 마지막이 그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지막 이 창세기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그 무거운 주제, 절대적인 그런 절망의 느낌을 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우리가 그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기록과는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죽음은 그냥 단 한 구절로만 몇 세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죽음 같은 경우는
의사들은 40일 동안 그 몸에 향을 넣었는데 그들은 시체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 보통 향을 넣는 기간이었다 하면서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도 요셉이 그곳 이집트에서 110세에 죽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을 넣고 입관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든 기록을 봤을 때 미이라로 죽은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야곱과 요셉입니다. 중동의 장례 문화를 보면 그 시신을 바로 그 당일날 매장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유독 야곱과 요셉은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 죽음을 장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게 미이라를 만들고 했을까요? 그리고 부탁한 것이 있는데 야곱이나 요셉 둘 다 야곱이 죽으면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요셉도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그들의 죽음의 다른 부분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미이라로 만들어가는 모습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 시신을 묻어달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나를 거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목적을 봤을 때,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화해에 대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여러 문학 기법 중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줄거리 속에 그 중간에 전혀 다른 내용을 삽입해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다루고 있는 그 줄거리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학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화해에 대한 내용을 딱 집어넣어서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화해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는 눈을 열어주고 있는데, 죽음 그리고 화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여러분 죽음과 화해라는 그 구조를 생각했을 때 어떤 내용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우리 가운데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오늘 창세기 50장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무를 보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그런 눈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창세기 50장이 바로 그런 구조를 갖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들어있는 그 화해라는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5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한 날 마지막 날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브라는 뜻인데 이 토브라는 뜻이 뭐냐면 좋았다, 또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선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 토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 사용이 되었어요. 어떤 구절에 사용이 되었냐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선이라는 뜻의 이 토브라는 말이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통해서 생명을 잃고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절대적인 절망에 빠지는 그런 순간에 빠져들게 말았는데 그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하시고자 창조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이 바로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의 자녀들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이 50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장이 오늘 창세기 50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 라고 하는 절대적인 희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오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12절과 13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밖에 이집트 땅에서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지금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에베소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절대적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화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목적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창조하시고 그 구원의 새로운 창조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치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